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오늘은 Father's Day죠. Father's Day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까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키워졌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며 우리의 꿈을 키워가게 되며 또 우리가 존중과 존경과 또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나에게 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또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첫 구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요약을 가장 완벽하게 해놓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시편 103편 8절입니다. The Lord is merciful and gracious,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여 주시는구나. 긍휼이 많으시고 He is merciful, 은혜로우시며 He is gracious,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이 merciful, gracious and slow to anger가 어디서 나오냐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because He is rich in love. 그래서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헤세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너무나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때로는 인자, 때로는 자비, 때로는 은혜, 때로는 충성으로 번역합니다. 영어로 보면 loving kindness, unfailing love, steadfastness, covenantal loyalty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그 충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헤셋에 대해서 다윗이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이게 헤셋이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Thy loving kindness, thy hesed is better than life, and my lips shall praise thee.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배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를 그분의 헤세드로, 그분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헤세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will not always chide, nor will he keep his anger forever.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얼굴이 막 다 죽어갑니다. 왜 그래? 와이프하고 또 싸웠어? 또 싸웠어. 근데 우리 와이프 알잖아. 싸우기만 하면 여자가 히스토리컬 돼가지고. 그래서 히스토리컬? 히스테리컬 아니야? 내가 히스토리컬하고 히스테리컬 차이도 모르는 줄 알아? 우리 와이프는 히스토리컬이야. 뭔 소리야? 연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주얼 미주얼 내가 한 거를 다 끄집어낸다니까. 역사적으로 나를 공격해. 그러신 부인 계십니까? 히스토리컬 하신 부인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righteous indignation, holy anger, 거룩한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끊임없이 노할 때 너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면 이 인류는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땅한 죄값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소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권유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져봤는데 괜찮던데? 별일 없던데? 내가 죄를 져봤는데 벼락이 떨어지지 않던데? 괜찮은가 봐.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아주고 있으며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우리들이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에 대한 치유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으냐? 내가 안 본 걸로 해줄게. 너희가 진홍같이 붉으냐?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거기서 죄값이 치러져서 우리가 구속되며 거기서 깨끗함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된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사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와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절대로 우리가 잴 수 없는 그 엄청난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를 대하심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배신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뒷담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예전 같지는 않지. 부부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도박을 했다든지 바람을 폈다든지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와이프가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그래 요새는 좀 어때? 와이프가 받아줘서 살고 있긴 한데
예전 같진 않지. 죄인인데 뭐. 여러분, 관계의 완전한 용서는 죄로 인해서 드러난 상처에 대한 완벽한 치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고 난 후에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며 안타까워하며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떠오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다이가 이제 여름에 와서 인턴십을 시작했는데 하필 또 한국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 회사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악이고 정말 목사들이 문제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제 우리 아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제다이가 그런 거야. 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I guarantee, I assure you, my father is not like that.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어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제다이가 자기 아버지가 정직한 목사라는 걸 아는구나. 거기다 대고 우리 아빠도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거 아세요? 집안에서는 툴툴거려도요, 밖에 나가면 엄마와 아빠의 그 명성을 위해서 주먹쥐고 싸우는 애들이란 거 아십니까? 엄마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싶어 합니다. 존경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이들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처받고 실망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대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구속하는 것에 대한 반발보다는 자기가 생각했고 상상했던 그 존경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부모를 보면서 실망하기 때문에 반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런 사랑으로, 이런 신실하심으로, 이런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교회적, 교육적 프레셔를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들이 매일매일 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들을 만져줄 때 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어디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헷세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 베푸심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며 교육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loving kindness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자비 속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참 평안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변화받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들을 교육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가,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그런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